저는 이렇게 저와 동갑인 이 청년들과 조금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와 동갑인 저의 신학생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사역을 조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사역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청년 생활을 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이제 사역 경험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을 살펴보면 청년 생활을 오래 했던 것들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청년 생활 가운데에 제가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선택해 본 적도 있고요. 또 새신자로 이렇게 새신자의 마음을 또 겪어보고, 또 그 안에서 리더와 또 임원의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고민들을 들을 때에 실제로 많은 공감과 이해 폭이 넓어진 것이 저의 그 청년 생활 가운데 경험입니다. 제가 리더를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20대 청년이나 또 그리고 30대 후반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크게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청년부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가 함께 청년 생활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20대 초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30대 후반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 조금 내용과 어떤 말들이 다를지라도 조금 본질적인 문제들이 같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저의 변하게 된 이러한 생각들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제가 한 부서를 맡았을 때, 또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 큰 유익이 되었고, 또 그들 이해하는데 더 넓은 폭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가 가진 고민들과 문제들은 어느 정도 공통되어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그 앞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니터 앞자리에서 함께 예배들을 드리고 계신 우리 다양한 연령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가진 고민과 문제들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와 또 감사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어느 정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살펴보면 10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대부분이 줄임말로 형성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단어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0대와 30대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줄임말로 형성된 단어여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SNS에 짧게 먹는 음식들을 올리기도 하고, 소소하게 이렇게 행복했었던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또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 청년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20대와 30대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한다는 말이나 아니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또 노력해도 내가 한 만큼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더 크고 행복한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조금 작지만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라도 나는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그 소소한 행복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소소한 행복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찾아온 고민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나는 더 큰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더 행복하고 더 큰 행복들을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고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는 더 큰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큰 행복들을 맞이하고 그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시작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크고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크고 확실한 행복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가운데서는 크고 확실한 행복보다 소소하게 베데스다 가운데서 안주하며 그 행복들을 소소하게 누리고 있는 한 환자에 대해, 한 병자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구성된 말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또는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합쳐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또는 사랑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베데스다를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도 통일되게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하며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다면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이 불린다면 그 모든 병자들이 나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가운데는 많은 병자가 살고 있었고요. 그 병자들은 한 가지 소문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소문의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곳에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가운데 물이 움직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고 정말 물이 움직였다라고 할 때 그 베데스다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아마도 그 물 가운데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이고 서로 먼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투고 내가 먼저 나아가겠다라고 하며 그 가운데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사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먼 곳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아픈 사람, 또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실제로 그 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 물 가운데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자비가 없고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은혜가 별로 없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노력하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가지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 가운데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내가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와 마찬가지로 가지지 못하고 조금 약한 자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데스다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병자들은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까라고 하면서 소망을 기다렸고, 내일이면 물이 움직일까, 그 다음 날이면,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면, 1년을 기다리면 물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혹시나 물이 움직이게 되면 나는 과연 먼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망들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나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큰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또 일주일, 1년을 기다리면서 또 그 가운데 10년을 넘게 기다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살아갔지만, 오늘 정말 소망이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참된 소망이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찾아왔다면, 그들이 기다렸었던 소망이 주님이 찾아왔다면 그들은 어떠한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소망이신 주님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또 수많은 질병을 가지면서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소망이시니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게 큰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베데스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소망이신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기다렸고 소망을 찾았지만 실제로 소망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소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알아보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베데스다 안에서 주변을 쑥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38년 된 환자,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8년이다 라고 하는 이 기간들은 짧지 않다, 또 길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8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8년을 아파본 적도 없죠. 제가 38년을 아파야 된다면 거의 10년 가까이 더 아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38년 된 환자라고 하는 말,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또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떠한 기분으로 살아갔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졌을 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고 38년 동안 제가 아파야 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낫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이고 38년 동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어떠한 방법들이든 다 선택해서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실패하고 좌절되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다른 소망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38년 된 환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라고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굉장히 큰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낫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10년이 아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도 실제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 없는 노력과 수도 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발견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소망들을, 자신의 삶의 행복들을 찾으려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그 행복, 자신의 노력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물음을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아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에서는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낫고자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음을 주십시오. 저는 낫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던가, 아니면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별로 나을 만한 그런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두 가지 정도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 두 가지의 대답도 아닌 굉장히 특이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답이 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는 힘도 없고 저는 나을 만한 능력도 또 나를 넣어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라고 병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누군가가 그곳에 먼저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사실 기독교인이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병자는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낫고 싶지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베데스다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저곳에 가야만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에 집중하여 또 이 베데스다를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망이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나을 수 있다, 너는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질문 앞에 병자는 저는 베데스다를 가야 한다니까요, 저는 베데스다에 가야만 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베데스다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소망이 되어져 버린 오늘 병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자의 말은 어떤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들어갈 능력이 없죠. 스스로 그 가운데 나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약하고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틀린 말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흔들렸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소문은 그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굳센 확신 속에 맺어진 소문이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성도라면 이 소문은 거짓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안에서 이 소문을 믿고 살아갔던 이 병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는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저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베데스다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 베데스다 앞에 빠져드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곳까지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는 나약하고, 다른 사람과 저의 스펙을 비교했을 때 저는 스펙이 없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고 좋은 능력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재물과 더 좋은 돈과 더 좋은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스펙과 좋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남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따뜻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러한 찬양들이 있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병자와 또 주님 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그 대화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한 번도 병자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저는 베데스다에 가야 합니다, 저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질문 속에서 한 가지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너의 소망이 정말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소망이라면, 너가 정말로 힘을 얻어서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행복이고 너의 소망이며 그것이 너의 큰 행복이라면 너는 직접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직접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죠. 병자는 다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땅을 벅차고 일어났고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다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후에 이 본문 가운데서 병자가 여전히 베데스다를 기다렸더라, 병자가 여전히 그 베데스다를 기다리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병자는 베데스다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는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날 힘을 얻었고 이미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내 앞에 계신 나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있었던 삶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겪은 삶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혼자 발버둥 쳐도 나을 수 없었고 또 세상의 방법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뒤처져서 그 가운데 경쟁하고 누군가가 한 100번째 될까요? 1000번째 될까요? 나는 1001번째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이 몇 등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또 많은 학생들이 1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10등입니다. 나는 100등입니다. 나는 1000등입니다. 1000등까지는 없겠군요. 나는 400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위를 매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위 속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경쟁과 더 치열한 삶 속에서 너가 더 많은 권력과 더 힘을 가지고 너의 삶들을 노력해서 너는 행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 10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이 방식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베데스다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조금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 가장 오랫동안 아파했던 사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소망이 끊겨져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또 보시고 아시면서 찾아오시는데 그 삶의 중심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보시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노력해도 다 절망할 때, 어떠한 소망도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낫고 싶으냐고요? 저의 소망은 이미 주님입니다. 저는 이미 주님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얻지 않아도 저는 이미 주님 때문에 나음을 얻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워하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오랫동안 해왔고 신학을 7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신학밖에 몰랐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밖에 몰랐는데 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비대면을 겪으면서 앞으로 교역자의 생활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앞으로 교회의 생활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사역을 하기보다 잠깐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직장과 조금 다른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자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 그 직업도 갖고 나는 목회자의 직업도 갖는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의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동기들과 대화했고 또 많은 교역자들과 또 목사님들에게 상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러한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도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사역을 접고 잠깐 사임하고 잠깐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요? 잠깐 제가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도 경험해보고 성도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왜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속에 한국교회를 위한 길이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제 입에서 먼저 나왔던 대답은 코로나라서 교회가 어렵잖아요. 코로나라서 교회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계속 이 길만을 고집하기보다 조금 다른 길도 선택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변형된다면 그 모습에 맞춰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학을 허락하고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던 것은 너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너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했고 너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건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너의 소명이 바뀌어지고 조금 그렇게 뒤틀려서 너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면 너는 소명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신앙이 별로 없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방에 돌아가서 또 이렇게 저의 방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찾아왔던 말이 이 말이죠. 너는 소망이 있느냐? 너는 낳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가 잠깐 그 소망을 접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잠시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베데스다에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했던 것이 저의 삶 아닙니까? 라고 고민했던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수도 없이 울었고 어쨌든 사임을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줄 몰랐지만 총 4번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4번이라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마주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너는 대학원을 가라. 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THM을 해라. 신학 석사를 해라. 너의 졸업하고 2, 3년은 아깝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너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유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는 THM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준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를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동일하게 주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베데스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회복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회복됩니다. 베데스다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그 베데스다가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베데스다에 도착하는 것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의 그 물음 가운데 너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음을 얻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음을 얻은 사람은 이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가 가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진짜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찾아오신 날이 언제냐라고 할 때에 9절의 마지막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의 마지막에서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후의 본문 속에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후의 본문 속에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시고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이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실 때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날 고치실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을 고치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굳이 안식일에 일하셔서 유대인들과 그렇게 논쟁하고 유대인들한테 박해당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안식일 다음날에 일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참된 쉼이 있는 날이며 참된 행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참된 소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이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있을까요? 누가 참된 쉼을 누리고, 누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누가 참된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구도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던 사람은, 제대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교부, 초대교회의 교부의 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쉬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내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쉴 때만 나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행복과 안식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며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식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은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영생을 죽어서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는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땅의 성도는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가 가진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다 보시고 아시면서 그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요로운 생명, 그분의 풍요로운 안식, 그분의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이 설교를 적용할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도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베데스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구나, 나는 직장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권리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겠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만 일해야지, 이러한 결론도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결론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베데스다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성도는 이 베데스다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준 한 학자가 있는데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초대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삶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삶으로 이렇게 분류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초대 이 로마에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크게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대인이 걸어갔던 두 가지의 길과 기독교인이 걸어갔던 한 가지의 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길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걸어갔던 제1의 길은 고립의 길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로마의 방식과 로마의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고 또 입을 수 있는 옷만 입으며 로마와 유대인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자신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 오늘 설교의 적용이 제1의 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선을 긋고 우리는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산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립의 길과는 거리가 멀죠.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제2의 길은 순응의 길입니다.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죠. 순응의 길을 걸어갔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삶의 방식과 모든 패턴들을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인들처럼 먹고 로마인들처럼 입고 마치 로마인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은 로마인과 섞여서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순응한 나머지 이 순응은 타협의 길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정체성과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안에 살아가지만 이 베데스다 안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닌,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길은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갔던 길은 제1의 길과도 제2의 길과도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로마 안에 살아가지만 로마 사람들처럼 입었고 로마 사람들처럼 먹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볼 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보고 도전을 얻었고 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섞여 살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섞여 살았는데 타협하지 않았던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였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난받는 것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들을 즐겨했던 삶들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삶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삶이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인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신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는 위협까지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신의 사랑을 참다 견디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자신의 사랑을 참다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보시면서 참을 수 없어서 찾아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대학에 다니고 같은 직장에 다니며 또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세상에 취해져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내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처참함,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크고 확실한 행복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순간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적극적으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진리가 그 가치관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가치를 주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가치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 마음과 흔들리는 그 생각들을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에 대한 감격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